오늘은 한 사람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어떤 곳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갱신이 일어나는데요. 그 중심에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헌신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한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나요? 물론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과 눈물로 교회가 세워지지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시는 어떤 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 개척운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한국에서 홍민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라이트하우스 교회 개척 무브먼트를 시작했습니다. 교회 개척을 하는 게 참 힘들고 너무 환경이 척박하고 어려우니까 이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를 통해서 서로 연결시켜주고 서로 위로하고 함께 돕는 그런 교회 개척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브먼트로, 팀으로 그렇게 도와서 하려는 그런 무브먼트인데요. 이 홍민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교회 개척 운동을 하면서 잘 되는 개척교회도 함께 섬겼고 또 하다가 잘 안 되는 그런 개척교회들도 있고 많은 개척교회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그 교회를 향해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은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업에서도 CEO가 정신을 차리고 회사를 잘 운영하면 큰 상상할 수 없는 변화와 임팩트를 가질 수 있고요. 가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마주해도 그 가정 중에 한 명만 정신을 차리고 좋은 결정을 내리고 가정을 하나님께 품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함께 임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또한 교회는 조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가. 그 교회에서 한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제자되게 하는데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시는 중요한 시각과 관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한 사람을 세우시기를 바라시며 한 사람을 이 세상 전체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One person at a time and one soul at a time. 4년 전에 나무교회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태동될 때에 마음속에 무거운 부담감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 부담감과 간절함은 저 혼자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 시작 때 함께 하셨던 모든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안에 정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마다 마음 안에 무거움이 있을 때, 간절함이 있을 때 파고 들어가고 찾아가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을 텐데요. 저는 마음이 복잡하면은 책을 파고드는 곳으로 돌파구를 찾고는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강하게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라고 강한 마음이 든 두 권의 책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몇 번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오래된 책이라서 미국에서 구할 수가 없어서 한국에 나가 계신 분을 통해서 한국에서 어렵게 구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교회를 향해 하는 제안은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집약되는 한국교회의 구조를 바꾸라는 제안입니다. 말이 좋아서 제안이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장차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는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한국 교회는 보통 한 사람에게, 담임 목사에게 설교권, 행정권, 재정, 인사권이 모두 다 집약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런 구조가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면에서 은사나 장점을 다 가질 수 없다. 권한이 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면 실수하고 무너지기 너무나도 좋은 구조이다. 그래서 목회와 행정과 티칭을 분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이 책에서는 합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회가 태동되던 때에 나무교회에 적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로 교과서로 삼은 책은 종교개혁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카톨릭과 개신교가 역사의 어떤 사건을 기점으로 방향을 다르게 하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교황과 그를 따르던 주교들이 타락하고 변질되었을 때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막강한 권한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교황의 권력은 그 당시에 황제나 왕의 권력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공연히 이런 말을 하고는 했습니다. 교황의 권세는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렇게 강력한 교황의 권력과 권세는 땅에 떨어진 새 한 마리도 살릴 수 있는 생명력과 능력은 없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교황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절대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면죄부였습니다. 이때 저항하던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주류 교회 카톨릭 교회로부터 배격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크리스천인가요? 네, 이 프로테스탄트는 개신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개신교다, 개신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뜻은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말이 좋아서 저항하는 사람들이지 실제로 의미와 뉘앙스는 저 반항아들, 저 말 안 듣는 애들이라는 뉘앙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을 이끌던 루터는 어떻게 불렸냐면요, 주님의 포도밭을 질밟는 멧돼지라고 불렸습니다. 이 프로테스탄트의 저항이 바로 개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는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을 가려고 하는 순간, 비주류를 선택하기보다는 주류가 되기를 선택하는 순간,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허락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타락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사를 쭉 읽어보면은요, 이 종교개혁사가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종교개혁사는 교황 한 사람으로부터 탈피하여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종교개혁사는 The Story of Christianity, 그 후스토 곤잘레스라는 분이 쓴 이 교회사라는 이 책을 4개로 나눈 한 4분의 1 정도 분량에 불과합니다. The Story of Christianity, 이 교회 역사를 읽어보면은요, 교회 역사에는 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 아이러니가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고 타락합니다. 잘못하는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은 교회 역사 안에 반복적으로 생겨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안 또한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대안 또한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잘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겪습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헌신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내 삶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던지고자 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다시 한번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생겨나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잘못하지만 이 한 사람이 또한 하나님의 모든 대안과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스토리가 바로 성경에서 나타나는 스토리이고 교회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스토리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이 아이러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여기서의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는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죄가 사람들 가운데 들어왔고 이 세상 가운데 퍼지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인해 모든 생명과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죄의 종노릇을 하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는 모든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망을 가져왔고, 그 결과로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과 함께 모여 사는 커뮤니티 안에서는 아픔과 갈등, 고생과 눈물,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결과를 죄가 초래했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되돌이킬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생겨난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아담 한 명의 잘못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의 저주를 받고 고생을 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드셨고, 이것이 우리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별로 공평한 것 같지가 않아요. 별로 좋은 시스템 같지가 않아요.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드셨고, 왜 아담 한 명이 잘못한 그 컨세퀀스를 우리가 다 아픔과 눈물과 고통으로 겪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인사이트를 조금 더 이따가 나누겠습니다. 하지만 이 아담의 죄 때문에 무서운 결과가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지극히 현실적인,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사망은 아담 시대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아담이 지은 죄와 똑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마저 지배하였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입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형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뭐 다양한 단어로 번역할 수 있지만 프로토타입으로 아마 번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모형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신앙적으로 느껴지지는 않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모형 또는 프로토타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예전에 일하던 직장을 얻었을 때 그때 생각이 딱 불현듯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잡 애들을 보고 지원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 포지션은 뭐를 하는 포지션이고 이 회사는 뭘 하는 회사입니까? 웹사이트에 가보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관계자들이 저에게 해주는 말이 뭐 하는 회사인지 말해줄 수가 없대요.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이 회사에 내가 일하겠다고 어떤 근거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스텔스 모드라는 게 있어서, 뭐 스타트업 회사 같은 경우는 뭐를 시작할 때 뭐 하는지 여러 가지 이유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텔스 모드라서 말을 해줄 수 없대요. 오기가 나더라고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잡을 얻어서 들어와야 이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오기가 생겨서, 물론 이제 제가 기도한 것들이 있었는데 기도한 것들이 다 굉장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승낙을 하고 딱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니까요, 이제 파이널리 뭘 하는 회사인지 알게 되었어요. 딱 들어갔는데 굉장히 한 20-30명 모여있는 작은 회사였는데요, 가장 높은 CTO가 저를 딱 랩으로 데리고 갑니다. 랩으로 데리고 가서요, 검은 커튼이 있는 거를 샥 펼치더니 어떤 프로토타입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저의 어깨를 딱딱 두들기면서 우리의 회사 미래가 이 프로토타입에서 어떤 결과를, 어떤 데이터를 제너레이트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이제 회사의 미래가 달려있다. 굿럭 하고 어깨를 툭툭 두들기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날부터 그 프로토타입 앞에서 한 2년이 되는 시간 동안, 이게 말이 좋아 프로토타입이지
아마존에서 그냥 살 수 있는 쇠막대기랑 이거를 이제 브레드보드라 그래요. 이 판이랑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막 이런 막 짚타이 같은 걸로 묶어놓고 현미경 하나 갖다 놓고 아무 뭐 그냥 정말 그냥 이렇게 그라지에서 만들 만한 거를 딱 가지고 와서 이게 프로토타입이래요. 한 달 있다가 CTO가 와서 묻습니다. How's it going? 그렇게 묻습니다. 잘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it's not going so well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한테 어깨를 다시 한번 두드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회사가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 투자의 미래가 너가 이 프로토타입에서 제너레이트하는 데이터에 달려있다 하고 또 어깨를 딱딱 두들기고 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진짜 밤늦게까지 이 프로토타입을 붙들고 씨름을 하면서 데이터를 제너레이트 했습니다. 진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망가져가는 부서져가는 프로토타입에서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80 밀리언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 프로토타입을 보면서 제가 이 프로토타입을 정말 원망했습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하드웨어도 그렇고 뭐가 잘 안 돼요. 이걸 가지고 내가 여기 왜 들어왔을까?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해준 투자가들이 너무 바보 같다고 생각했는데요. Now looking back, 지금 돌아보니까요, 그 프로토타입은 완전하지 않았어요. 잘 작동이 안 되고요. 기능이 아주 제한되어 있었는데 한 가지 제가 보지 못했던 것이 있어요. 그 프로토타입에 이 인더스트리를 디스럽트 할 수 있는 창업자들의 비전과 철학과 미래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거를 보지 못했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봐서 창업을 하고 누군가는 투자를 한 것입니다. 이 프로토타입을 처음 보았을 때 이것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철학과 미래를 완전히 꿰뚫어 본 사람들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심지어 창업자 자신들도 이것이 상상하고 생각하는 파이널 프로덕트가 될 것이라고 완전히 100% 믿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프로토타입이었어요.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파이널 결과물은 아니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아담은 한 가지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인디펜던트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아담이 우리에게 그 가능성과 원리를 말해준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누룩의 비유가 있어요. 그렇죠? 누룩의 비유가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은 것이에요. 죄도 퍼집니다. 그렇죠? 구약 시대에 요즘은 그 레프러스라고 하죠. 스킨 디지즈가 있으면은 아이솔레이트 시켰어요. 왜 그렇죠? 퍼지니까요.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았잖아요. 전염병에 걸리면은 어느 정도 기간은 아이솔레이트 해야 됩니다. 퍼지니까요. 신약 시대에 누룩의 비유를 드렸습니다. 누룩이 빵에 조금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요, 누룩이 터치한 빵의 몰리큘들만 부풀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나요? 퍼집니다. 이것이 사람의 원리이고 세상의 원리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과 이 세상의 이치와 원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을 보면서 이렇게 블레임할 수 있어요. 아니, 아담 혼자 잘못했는데, 혼자 죄 졌는데 왜 우리가 다 이 죄에 대한 컨세퀀스를 겪어야 합니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치와 원리이며 우리가 사실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아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사람들이 아담을 블레임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담 죄 져가지고 그거 따먹어가지고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우리가 아담을 블레임합니다. 아담은 프로토타입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렇게 블레임하는 사람은 다 아담의 잘못이야, 불공평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가 아담의 위치에 있었을 경우에 나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이라는 교만함과 자신감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누구입니까? 아담은 사실은 우리 자신이에요. 아담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아담이에요.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나는 솔직히 따먹었을 거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나 따먹었을 거다. 네, 손 내려주시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말을 잘 듣고 선생님 하지 말란 거 나는 안 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으면 안 먹었을 거다.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말 잘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요, 분명히 따먹었을 거예요. 저는 아담을 블레임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 그렇게 탐스러운 게 있는데, 제 삶에 이상한 모티베이션이 있는 게요, 누가 안 된다고 하죠? 더 하고 싶어요. 누가 하지 말라고 하죠? 더 하고 싶어요. 그 마음이 제 가운데도 있고 우리 사람들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담이었다면은 100% 안 따먹을 수 있을 만한 자신감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나요? 그 자신감이 바로 죄의 근원이에요. 나는 안 할 건데 제가 해서 내가 고생하고 있는 거야. 이것이 바로 죄의 아주 근본인 사람이 가진 교만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저와 같지 않고 좀 착한 분들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담이었어요. 여러분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와가 있었잖아요. 하와가 따먹으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안 돼, 하와 먹지 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먹으면 안 돼 라고 하셨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아주 중립을 지키면서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안 먹겠어, 근데 너가 먹는 거는 너의 선택이야, 이런 중립적인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 나는 굳이 get involved 하지 않겠다는 그 죄성이 아마도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것 또한 죄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그것 또한 죄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볼까요? 아담도 안 먹고요, 하와도 안 먹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하와는 내 아내잖아요. 그렇죠? 우리 편, 내가 나와 가까운 사람, 관계가 있는 사람은 지켰어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없잖아요. 이거 상상의 나래니까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근데 만약에 제3자가 따먹었다고 봐요. 그러면 저는 어떤 스탠스를 가졌을지 아세요? 판단했을 거예요. 정죄했을 거예요. 그것은 죄일까요? 네, 죄입니다. 아담은 사실은 나이고 아담의 모습은 나의 모습이고, 아담의 죄는 그 모습은, 선택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선악과 따먹으셨어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사망과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아담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죠? 14절 마지막에 장차 오실 분의 모형입니다. 이 장차 오실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왜 모형이라 그러죠? 아담을 통해서 이 원리를 알려주신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모든 세상과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들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다면은 이 모형은 온전하지 못했어요. 모형은 완벽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차 오실 분은 그 한 분의 의로움을 통해서, 그 한 분의 righteousness를 통해서, 그 한 분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해요. 그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아담이 지은 죄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죽었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넘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담에서 멈춥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아가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넘쳤다고 말합니다. 죄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게 있다면 죄예요. 그렇죠?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the great equalizer of all, 모든 것을 리셋하는 이퀄라이즈 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렇죠? 죽으면은 돈이 많고 적고 얼마나 뭐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 young and old 아무 상관없어요. 죽음은 우리 모두를 공평하게 합니다. 이 죽음은 죄에서부터 나왔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가장 힘이 센 것이 죄라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세고 능력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칼큘러스를 여러분 미분 적분하면은 그 인피니티에 대한 개념에 배웁니다. 그렇죠? 1 over infinity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뭐랑 똑같죠? 0이에요. 인피니티가 디노미네이터가 무한대로 커지니까 0과 똑같아요. 여기서 이게 왜 여기 1이 있는데 왜 0과 똑같아요? 라고 생각하면은요, 칼큘러스에서 더 이상 진도가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담에서 멈춘 사람들은 여기서 딱 진도가 못 나간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요, 밑에 아주 디노미네이터에 아주 큰 숫자를 넣습니다. billion, trillion 넣는데요, 뉴머레이터의 분모에 인피니티를 넣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가 같죠? 뭐가 같죠? 여러분, 이거는 인피니티와 같은 거예요. 맞나요? 분모가 인피니티와 같으니까 분자가 아무리 커도 이 정말 큰 분자가 죄예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넘친다 그러죠. 분모가 인피니티인 거예요. 그러면은 죄는 우리의 일상에서는 너무 크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은혜가 completely outweighs it. 하지만 이거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수학적인 비교가 와닿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아리송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 15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아세요? 제 생각에는 더욱이에요. 더욱.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젊은이 사역할 때 나이가 많고 제가 돈을 버니까 만나면은 95% 제가 뭐 밥을 사줍니다. 여러분, 제가 왜 치폴레를 좋아하는 줄 아세요? 여기 아주 슬픈 사연이 녹아져 있습니다. 치폴레가 가장 양이 많고 돈이 가장 안 드는 그런 레스토랑이에요. 치폴레는 너무 착해서 인플레이션의 시대 동안 아직도 11불에 브리또 보울 하나를 먹을 수 있는 착한 기업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밥을 사줍니다. 그러면은요,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대부분 안 아까운데 가끔 아까울 때가 솔직히 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어떨 때 아깝냐면은요, 너무 많이 이렇게 몰려왔을 때, 저는 얘를 초청했는데 친구의 룸메이트까지 데리고 왔을 때 좀 솔직히 아까워요. 그리고 어느 때 아깝냐면은요, 이거를 물론 작은 거지만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가끔 아깝습니다. 그때 제가 아까운 마음이 들 때 뭘 생각했는지 아세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얻어먹은 밥을 항상 생각합니다. 뭐가 더 많을까요? 제가 사준 게 많을까요? 얻어먹은 게 더 많을까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얻어먹은 게 더욱 많아요. 한 2배, 3배, 4배, 5배는 많을 거예요. 더욱 많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은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깝다, 서운하다, 섭섭하다, 힘들다, 이런 감정이 들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멈춰요. 거기서 우리는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요, 더욱을 기억해야 돼요. 더욱. 내가 교회를 받으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고 오해받고 상처받은 게 더 클까요? 아니면 받은 은혜가 더 클까요? 객관적으로 뭐가 더 클까요? 은혜가 훨씬 더 커요. 사람에게 받은 것만 생각해도 그게 더 커요. 사람에게 받은 것만 생각해도.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고, 이거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더욱 이건 완전 인피니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더욱을 깨닫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담에서 멈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아담을 만날 때가 있어요. 죄를 만날 때가 있어요. 나 자신의 죄, 다른 사람의 죄, 아픔, 힘듦, 결핍, 오해, 상처, 아담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아담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아담을 만나고 실망해요.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하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is that it? 여기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아담을 만나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신앙은 아담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아담을 거쳐서 누구를 만나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신앙이에요. 더욱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경험하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은요, 아담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아담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어요? 나는 예수를 만났다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세요? 제가 이 질문을 저한테 솔직히 물어보니까요, 예수님을, 아담을 거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질문이 마음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만났나? 그분이 누군지는 알아요.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만났나? 여러분은 예수님을 깊게 만나셨나요? 우리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였듯이 은혜는 의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기 위해 왕노릇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며 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는 아담에 멈춰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났는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는요, 깊이 만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길로 그를 초청하십니다. 그 길은 무엇이냐면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보내주신 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한 사람이 아마도 있었을 거예요. 한 사람이 생각하기 어려운 거는 한 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른 누군가에게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마음 안에 두 손 가운데 가지고 누군가를 찾아갈 사람, 누군가 아파하고 넘어져 있는데 그들을 가서 안아주고 일으켜 세워줄 한 사람, 어린 아이들, 아직 잘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를 수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그들이 지금은 모를지라도 나중에 커서 기억할 수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가르쳐준 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초청하십니다. 아까 설교 초반부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모든 갈등과 모든 눈물은 결국 사람 때문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담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대안 또한 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대답은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항상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께서 세상에 나아가서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대안이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